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인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상대하고 그들을 마주 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의 회당에는요, 모세의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의 의자는 그 회당에서 하느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톨릭으로 와서 이것이 무슨 의자, 이것이 됐냐면 베드로의 의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지고 있는, 즉 하느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준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잘못되었음을 주님께서는 나무라시지만 하느님께로부터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의 받은 권위는 존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주님께 질책을 받은 이유는 율법을 가르치는 행동 때문에가 아니라, 율법은 가르치지만 그들의 행실이 율법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부들은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설교자는 자기가 한 말을 지켜야 된다. 설교자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가 입으로 만들고 입으로 세운 것을 자기 스스로 허문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책임은 정말로 중대한 것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하느님의 말씀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이성적으로나 지성적으로 율법을 다 꿰뚫고 있었지만 왜 그들은 행동으로 그것을 살지 않았을까?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자기를 거룩하고 자기가 착하고 열심하고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 밑에 있는, 속에 숨어 있는 건 뭘까요? 자신입니다. 자기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겉으로 보면 율법도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은 남들 앞에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고 남들 앞에 자기를 높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겉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작은 뭐죠? 동기는 자기 자신입니다. 목적은 뭐죠?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느님에게 받을 몫이 무엇이? 그들의 속마음에 있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건데, 여러분, 그들이 하느님에게 받을 몫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스승이를 불리기를 좋아하고, 선생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하고,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좋아하고, 윗자리를, 높은 자리를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그들은 뭐에게 묶여 있어요? 자기에게 묶여 있습니다. 명예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들에게 명예도 얼마나, 영예라는 것도 얼마나 우리를 묶는 것인지 모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내가 마땅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문제가 터집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어디를 가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자기만을 자꾸 바라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내 속마음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점점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어떻죠? 사람들을 점점 남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남들을 아프게 만들고 끊임없이 남을 찔러댑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은 너희를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야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교만함이 없습니다. 헛된 영광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의 마음은 순수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마음은 진실하고 그의 마음은 성실하고 그의 마음은 겸손합니다. 언제나 그는 어디를 가서 있든지 아무리 보잘것없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 그는 언제나 좋은 열매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를 보십시오. 한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한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진실로 다른 사람을
마음 깊이 존중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디를 가거나 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언제나 모든 곳에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언제나 모든 곳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악마의 짓입니다. 악마는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할까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리, 자기의 이익, 그것만을 바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악마는 자기의 영역을 확보합니다. 어디로?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들의 뜻 속에, 어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생각 속에, 내 뜻 속에 와서 자리를 딱 잡잖아요. 탐욕으로, 교만으로, 헛된 영광으로, 명예로. 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남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정말로 우리들에게 세상의 영예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에게 참다운 영예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남을 정말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남을 정말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주님 말씀한 대로 세상에서 내가 그런 꼴찌가 될 그런 욕심을 그런 결심을 내가 갖는다면, 남들이 한마디 나에게 미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나에게 얼토당토하는 말을 나에게 비난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남이 한마디 말만 하면 펄펄 뜁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다 갖다 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에도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든 친구 사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수많은 고통과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그 속에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리 원수가 여러분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실 거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실 거고, 여러분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세상적으로 세상의 명예와 내 자신의 이익만 그것만을 내가 계산한다면 나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인간의 말과 세상의 판단과 이 모든 것에서 단 하나에도 내가 휩쓸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살려고 온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악도, 어떠한 분란도, 어떠한 시기도, 어떠한 공격도 그의 영혼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평화를 얻게 되고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제가 아는 전에 어떤 성당에 있던 자매님이 딸은 결혼을 했는데 큰아들이 아직 결혼을 늦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부모는 걱정이 돼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왜 얘가 결혼을 안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기도를 받았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에미를 닮은 여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엄마는 남들보다 부유하지도 않고 남편이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엄마는 정말로 충실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남편에게 불평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아이가 이 세상의 여자들 가운데 자기 엄마와 같은 영혼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도 너무너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그 아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 모두의 마음을 울렸고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우리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가난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가 정말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그러한 일 속에 자녀의 영혼이 그 어머니를 닮은, 아버지를 닮은 영혼으로 자라난다는 사실. 여러분, 저도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일어서십시오.